저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는 악하지만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지금은 참 음란하고 음란을 넘어서 너무 더럽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윤여정이라는 그 배우를 보게 되면 영화계에서 내노라는 그런 배우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아들이 동성애자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그 같이 결혼한 그 사이 보고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세상 끝까지 다 왔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미국만 해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갖다가 허용하지 않는 그런 주로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몰리게 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이제 안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에, 이 더러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역사적인 사건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릴 때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세우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법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721년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여기에 있는데, 그 남유다가 무너지고 그 여호야김 3년입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3년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하는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쓰는 모든 기명들을 갖다가 일부를 다 가지고 자기 신 모시는 그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이제는 설 수 없는, 이제 완전히 나라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을 보고 뽑아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죄와 벌과 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유한국국 때에도 시리키시가 될 가능성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쳐서 다른 대통령을 갖다 세우는 것을 볼 때에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끌려갈 때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다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1절을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침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한 그 악을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여호야김을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 땅 자기 신의 뇌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랬던 나라가 믿지 않는 나라한테 전부 다 빼앗기고 특히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그 기구들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표지에 서지 않을 때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많은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뭐 예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탄핵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이단인데 같이 이렇게 한 것은 엄청난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바벨론이 애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요새를 몰아서 그래서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한 겁니다.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남유다를 갖다가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침략을 받고 그리고 BC 586년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도 지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6절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가 있었더니 다니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입에 익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은 바벨론의 그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네 사람이 그들 가운데 같이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머리 좋은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통치에 활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이름이 바뀌고 바벨론식으로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특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바벨론화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보면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다 권사님도 가지고 계실 텐데 일본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일본 시대에 살아갈 때 그렇게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일본화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지금 전 세계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주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끔 시험을 하시거든요. 큰 거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거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먹는 제사 드리고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을 왕이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것이 그때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네 사람도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걸 먹게 되면 우상숭배거든요. 간접적으로. 지금은 우리는 돼지고기 먹지만 유대인들은 안 먹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그게 부정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먹으면 되는 것이고 못 먹을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에 나오는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는 왕족이고 귀족이었지만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그냥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먹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잘 생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음식을 배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간장 아스브나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채식을 달라. 그리고 우리는 왕이 뒤하게 얘기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간장이 하는 말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 목이 날아갈 텐데 그러니까 딱 열흘만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얼굴이 윤택하고 더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그렇게 만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느냐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며칠 있으면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왔습니다. 바람 광야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12명을 갖다가 정탐꾼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40일을 정탐하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합니다.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겔의 무기는 우리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땅은 비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여론이 전부 다 이제는 그 10명한테 다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갈멜과 여호수아도 그냥 타협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반개를 들게 되면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명의 전탁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갈멜과 여호수아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아비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읽으니까 쉬운 거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10명의 말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멜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정면으로 부딪혀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주일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지금 보살님도 댁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 전에는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 있으면 예배 드릴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은 그때는 마음 자체가 벌써 이렇게 거리낌도 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문제도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상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도 많아요. 좌파우파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상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는 무조건 배척해야 돼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은행 근무할 때 만약에 사편이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중산층 정도 생활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입사하면서 내가 책임자 되기 전까지는 나와서 주의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표 쓰고 나왔는데 그때 저희 대구 양아버지는 울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갖다가 단번에 그렇게 버린다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쓰고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는지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천국 가는 경주장에 예비한 곳이 있어요. 보사님 아실 거예요. 이 찬송가 나오기 전에 전에 겁니다. 합동 찬송가를 하는데 거기에 천국 가는 경주장에 예비 그러면서 저는 좀 울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타협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면은 알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냐고 목회하면 그 죄종 아닙니다. 자칭 죄종이지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끊을 거 끊고 자를 건 자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그런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오는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내 친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과감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채식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수영 어머니를 섬기면 그 집이 잘 된다 그래서 그 무당을 섬겼는데 그때 저는 절할 때 어렸으니까 그때 전 주기도문 했습니다. 저 주기도문 했어요. 그 다음에
국계에 대한 명세예요. 그죠? 나는 자랑스러운 택게 이렇게. 그거 할 때도 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그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갈등이 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끊어내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사상하고 생각하고 사고관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물부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니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손들도 못한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가락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왕의 명령을 받고 하루하루 그 먹을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이 한관장의 의무였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하면은 누부갓네살한테 죽잖아요. 목숨도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한관장한테 요구하는 것이 누부갓네살이 알게 되면은 그 내 친구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 위해서 그 죽음도 각오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서 섬긴 그 음식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채소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독려하고 그 다음에 누부갓네살이 주는 그 관직을 받아서 그 바벨론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안 먹었던 겁니다. 연대 공부할 때 교수님 말하는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이 숨기고 나온,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해야 되면서 같이 노래했습니다. 그때 같이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교수도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일 걸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큰집으로 양자를 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인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데 안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좀 무서우니까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절을 한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방 기도가 나갔는데 중국 방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지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겼던 그 무당이 자살했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 무당이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걸 봤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먹으면 안 된다. 제사 드리고 있는 음식을 알고 있는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교수는 먹어야 된다. 그런데 리포트 쓸 때 저는 안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좀 착각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이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 따라가고 목사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목사 따라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갖다가 하나님 따라갔을 때 더 좋은 생활도 할 수 있고 더 나은 그런 삶도 살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누부갓네살 왕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들을 그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안 했잖아요. 그때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이 구해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와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같이 이렇게 잘 대우해주면서 관계 맺으면서 생활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항상 시기와 질투 이런 것으로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보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몇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딴 사람이 보게 되면 자기는 사적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사적으로 해서 떨어질 때 그때 마지막에 사제 입을 보면서 끄집어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 특별히 다니엘은 여호야김 때 이 통치하고 3년 됐을 때 그때가 605년입니다. BC.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즉위할 때가 550년이에요. 그러면은 55년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갖다가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부귀 영화도 누렸겠죠. 그 다음에 호의호식도 했겠죠. 또 좋은 집에 살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딱 예수 믿으면 이게 아니면 아니고 그건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제 동기들 가운데 아직도 술, 담배 못 끊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분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였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어려운 이 시대에도 저희들도 결혼하기가 참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기도 한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온전히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잘 신앙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큰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큰 다짐으로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